삼은 위 전멸 경중이었거니 가볍고 무거운 두 가지 업을 전하거나 멸하기 위한 까닭이니 전중업하여 영 경수하고 무거운 업을 전 바꿔서 가볍게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멸 경업하여 영불순이라 가벼운 업을 멸해서 영불수 하여금 받지 않게 한다. 사는 위 현시 복해 이인권이 네 번째는 복과 지혜의 두 가지 원인이 됨을 드러내어 보이기 위한 까닭이니 뭐냐 불성정각허사 미설 반야지 전에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서 아직 반야를 설하시기 전에는 중생이 유무 묘해 헐세 중생들이 묘한 지혜가 없을세 시등주상하여 개성유루하며 보시등을 허되 상에 머물어서 모두가 유루를 이루며 혹체 이승할세 혹은 이승에 걸려 그러니까 유루에 걸리거나 이승에 걸리거나 모두 반야 이전의 현상인데 고담반야사 그런 까닭으로 반야를 말씀하셔서 현시 묘해는 위 법신이니요 묘한 지혜는 법신의 인이 되고 오도는 위 응신인허시니 오도는 육바람이 다 들어가네요. 응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현시 드러내어 보이시니 양무 반야이면 만일에 반야가 없었다면 시등 오가 비바라밀이라 보시등 다섯 가지가 바라밀이 되지 못하는지라 불명 불인이 불인이 부처를 이루는 인이 된다고 이름할 수 없을 것이니 고수 복해 이엄하여사 그러므로 모름지기 복과 지혜 두 가지를 장엄하여야 방성 양족존이니라 바야흐로 양족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가 이와 같이 그 위대한 공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위 발명 지능 이과고니 여기서는 복해 이인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은 지능 이과를 발명 그 존재를 드러내어 보이기 위한 까닭이니 위 미문 반야지 전에는 반야경을 듣기 전에는 다는 색상이 시불이라 다만 말하기를 색상 그대로가 부처인지라 해서 시불이라 하야 부지 응화가 유진지 영인달하며 응화가 응신 또는 화신 이런 분들이 이런 부처님들이 오직 진신의 거름자인 줄을 알지 못하며 불여 실견 진신 응신 헐세 그래서 진신 응신을 여실하게 보지 못할세 고차 발명 이과하사 여기에서 이과의 정체를 발명해서 분명히 밝혀서 영지 유전이인 하야 증득해 것이니라 하여금 앞에 두 가지 인을 말미암아서 증득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줄 제2는 명경종체 어중의 인이 그랬습니다. 경의 종체를 밝히는 가운데 둘이다 그랬는데 넘어가서 초의 종자는 처음에 종을 말하다 하면은 종과 체가 되는데 이 경이 종이 무엇이냐 이 경의 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종체입니다. 통론 불교건대 불교를 통괄적으로 논하건대 인연이 위종이요 인연이 종이 되고 불교의 전반적인 그 종, 즉 주장은 인연이란 그 한 말씀이 조정이 되고 이 말씀입니다. 별연차경 건대는 따로 이 이경을 드러내건된 실상반야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그러니까 반야에 세 종류가 있는데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상반야와 관조반야가
불일불이로 위기종하시니 두 가지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 논리로서 종을 삼으시니 이랬어요. 실상은 그 본질이고 본체이고 관조는 그거를 살펴나가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이로되 둘이 아니고 또 둘이 아니로되 둘이다. 이런 것으로서 종을 삼으시니 이것이 진공묘의 논리죠. 그 이유는 정리지지가 관조지상고로 정리지지 이의 적헌지혜가 진리 그대로인 지혜가 여기서 실상은 리요 관조는 지가 되는데 정리지지 진리 그대로인 지혜이면서 그대로가 이 진리인 이러한 지혜로서 관조지상고로 모든 상을 관조는 까닭에 여 금강이 능단일체요. 그러니까 정리지지로 관조지상권이 그래 둘까요? 돌달아서 지상을 관조하기 때문이니 여 금강이 능단일체요. 금강이 능히 일체 물건을 끊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적지리가 지혜 적헌리가 지혜 그대로인 리가 시위 실상권이 실상고로 이것이 실상이 되는 거로 여 금강이 견내 난괴 금강은 견내에서 부수기가 어려운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지금 니의 적헌 지혜로 재상을 관조해서 모든 번뇌를 파하고 그 다음에 지혜 적헌 리로서 그대로 진리의 본체, 깨달음의 본체를 삼아서 모든 사물에 변치 않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 만행지 중에 일일부등 매차할세 만행 가운데 하나하나에서 이 도리를 매할 수가 없을세 고로 합지하여 위경종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실상반야 관조반야를 합쳐서 이 경의 조종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에 체자는 종체 그럴 때 체라는 것은 문자반야니 문자반야가 즉시 경체니 문자로 이루어진 반야 우리가 지금 반야경 그릴 때 뭐니 해도 반야의 진리가 이 문자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걸 문자반야 그러죠. 이 문자반야가 즉시 경천이 곧 경의 바탕이야. 문자를 또박또박 풀이해보면 거기에 반야의 도리가 나오죠. 그래서 경의 바탕, 즉 경이라는 진리를 담아가지고 있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함 성명꿈은 허니라. 이 문자의 체는 소리, 문자, 소리, 명칭, 즉 단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단어가 둘 이상 모인 거고 문이라는 것은 또 구가 연속된 것이 문입니다. 이런 것이니라 문자 성공이 즉시 반야라 이렇게 문자가 이루어졌는데 문자로서 반야를 표시하는데 문자의 성품 그 자체가 공허되는 도리가 바로 반야인지라 무별 문자지 체월세 따로이 문자의 바탕이 없을세 고개 함섭하야 그러므로 다 함섭해서 머금고 포섭해서 이무부진하니 이치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통이교체 통관해서 반야교의 바탕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제3은 분별처해 반야경을 설한 처와 회를 얘기하는 가운데 둘이니 제3 분별처해 중 처와 회를 분별하는 가운데에 둘이니 초는 총명 불설 컨대 총명 불서 대부컨대 대부처해 중에 총괄적으로 부처님께서 대부를 말씀하신 처와 회를 밝히는 가운데에 둘이니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경을 말씀하신 처와 회, 처는 장소 이름이고 회는 법회 횟수라 그랬어요. 이 반야 대부그리면은 반야부를 총괄해서 600부 그립니다. 600권의 대반야인데 이 대반야를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선 둘로 다시 얘기를 하겠다. 다시 둘로 얘기를 하겠다 이게야. 초는 처음에는 600권문을 4처 16회에 설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600부 반야를 4처 16회 장소가 4번이요. 그 4번 장소에서 모임을 16번 했으니 이런 왕사성 축봉산에 치려하시고 첫째 모임 그냥 1처죠. 왕사성 축봉산 가운데에서 전후 7번을 법회를 이으셨고 그러니까 회로는 앞서가고 처로는 넷밖에 안 되죠. 그 밑엔 이 괄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니 산중에 4회요 산중에 3회니라. 축봉산 중턱에서 4번 하셨고 산 꼭대기에서 3번 하셨고 이렇게 7번이 된다. 그러니 이는 극고도권 7회요 기수극고도권에서 7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지하고 있는 금강경은 기수극고도권에서 설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타화자재 천궁 만이보장년 1회요. 그래서 7번에서 14번 하고 만이보장궁전에서 한 번 하니까 15번. 네 번째는 왕사성 중림원 백로지 측 여기에서 한 번 하셨고 16번. 그 다음에 후 차경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금강경 설하신 자리를 얘기하는데 후에 차경은 600권 전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차경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제2처 극고도권이죠. 제9회가 된다는 얘기죠. 제9회. 그러니까 1처, 2처에서 도합 17회를 했는데 순서로 봐서는 제9회 권수로는 600부 반야 가운데에서 제577권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에는 별명, 차경, 별명, 전역, 차경, 시주컨대 그랬습니다. 이 별명 분별처의 가운데 첫째는 크게 나누어 첫째는 부처님이 설하신 600부 반야와 금강반야 바라밀과의 그 위치를 분별해 놓으셨고 지금 여기에는 금강경이 어떠한 과정으로 번역되어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 전파대에서 번역된 시간과 때와 그리고 주인 어느 누구가 했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를 밝히건대 전후의 유격이니 앞과 뒤로 먼저 번역헌이 있고 나중 번역헌이 있어서 전후에 6차례 번역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6번 번역한 분이 누구냐? 첫째는 후진나습이요 그랬습니다. 이 후진나습은 말한 바 요진이라고 하는데 기집여변의 임금요 연임금요 헌자인데 이 요씨가 일으킨 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5호 16국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나라가 이 중국 서남부 지방에서 일어났다 멸했다 했는데 그때 먼저 부씨 부적부자 부씨가 일으킨 진나라가 있어서 그걸 전진 그리고 또 그게 망가지자 이 요시된 사람이 또 진나라를 또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걸 후진 그립니다. 후진 나습이 번역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진 나습이 금강경을 번역한 것은 요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홍시 4년이라고 해서 서력 기원을 말하면은
2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위 보리류지가 겸역 천친론 삼권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후위 윗나라 때에 보리류지가 천친노인의 논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위의 천평2년에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257년이라 그럽니다. 서기 257년. 그리고 이분이 번역한 것은 많지, 그 종이가 이 금강경 정도 밖에 조금보다 약간 많았다고 하는데, 번역을 하고 그분은 이름을 금강반야라 그랬고, 세 번째로 진제삼장이 번역을 했는데 서기 280년. 그래서 이분은 금강선론과 급 본기 4권을 겸해서 번역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름 역시 금강활단이고, 그 다음에 번역한 분은 수조 급다란 분이 겸용 무착론 양권. 그래서 천친무착 두 분이, 형제분이 지으신 무착론이 한 분은 급다, 한 분의 것은 보리류지에 의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다 3장이 번역한 것은 590년이라 하고, 이름 역시 금강활단 그랬습니다. 단활, 활단이라 단활. 요 앞에 급다의 번역도 단활, 끈을 딴 빌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는 당초의 현장과 우 1조 3장이 역공덕실론 2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22년 이 번역을 했는데 능단금강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주, 이 대주 의정을 했는데, 대주란 말은 당나라 중간에 뭡니까, 그 직천무후란 분이 당나라 왕실을 임시 중단시키고 약 한 17년 동안 자기가 단독적으로 나라를 이름을 고치고 연호를 바꾸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나라 오지 않고 자기는 대주라 그랬습니다. 대주. 그때에 의정 3장이 병제욕 천친론 3권, 천친론 3권과 아울러 금강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름이 능단금강 이렇게 됩니다. 상육인이 개 3장이라. 이상 말은 이 여섯 분들은 모두가 다 경을 번역하신 3장, 우리가 경 번역한 분들을 또 3장이라고 그러죠. 이 불경이 경륜 3장이 그분 자체가 그냥 그 속에 들어있다, 그분 자체가 경륜 3장 덩어리다, 그런 뜻으로 추앙하는 말이랍니다. 금소전자는 즉 나습이 홍시 4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홍시 4년이 402년. 그래서 이 홍시 4년 장안 초당사에서 소역해라, 장안 초당사라는 데서 번역한 바이다. 이거 연대를 이렇게 늘어놓고 볼 때에 이렇게 본다면은 구마라습의 번역이 연대순으로 봐서는 세 번째쯤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의정의 번역이 연대를 정확히 지금 고정할 수가 없는데, 의정이 정성 2년 그랬습니다. 근데 정성이라는 말이 요즘 일반적으로서는 그 연표라든가 내가 잘 상고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지 대주라는 나라를 이 부른 사이가 그 사이를 고정해보고,
그 가운데에 지금 이 개원석교 목록에 라는 걸 상고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서 나온 이 역경을 기록들이죠. 그걸 보면은 그것까지 대학 맞춰볼 때 서기 700년에서 703년 요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개원석교 목록에 구시 경자의 장안에 와서 그래가지고 구시 경자에서 장안 3년 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시 경자에서 장안 3년 연대 이름이죠. 그 사이는 700년에서 703년 횟수로 약 한 4년 사이가 됩니다. 그 사이에 번역을 했다고 한 걸 보면은 아마 이게 대체로 늦게 잡아서 서력기원 703년이 되겠습니다. 맨나중 번역한 거죠. 이렇게 볼 때에 구마라스 번역이 중간쯤에 해당이 되고 또 문장이 제일 간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대본을 많이 삼고 있고 규봉심도 이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천축에 이어서 유 무착보살 하시니 무착보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일광정하사 일광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서 상승 도솔하야 오이로 도솔천에 올라가서 친히 미륵하고 미륵보살을 친히 뵙고 예자는 배울 예자죠. 품수 81개 하고 80줄의 계문을 받아왔고 우장차기하야 또 이 계송을 가지고서 전수 천친하니 천친에게 전해주었더니 천친이 장항하야 천친이 그 계송에 맞추어서 긴 문장 줄글을 지어서 해석하야 성 3권논 호대 3권의 논을 이루되 약단 의집하야 이석하고 약단 의집 의심과 집착을 끊는 편을 잡아서 약자는 걸 기준해서 이석 그래서 해석을 했고 무착이 우 별조 양권론 하되 다시 양권론의 논을 지었는데 약 현 행위하야 이석하니라. 현 행위를 드러내는 편을 잡아서 해석을 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천친보살은 금강경 말씀이 우리들이 의심을 나가기 알맞도록 수보리 원자가 의심을 끊어나가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고 또 이 무착보살은 행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령 불을 켠다 등불을 켠다 이런 경우의 말씀이 있으면 등불을 켜는 데에는 어둠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친보살의 입장이고 또 밝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착보살의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다 같은 사건을 한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한 것이겠죠. 금과경에 이제 경을 과하되 경을 굳단을 지어서 지금 과목을 치고 해석을 하되 유약 천친석의하고 유약 천친석하고 오직 천친의 해석을 약 기준 잡고 즉 천친보살의 단의 논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고 또 의저 겸 무착하며 뜻으로는 무착을 겸했으며 무착의 입장도 가끔 겸해왔으며 방구 여론하고 또한 곁으로 나머지 논 다른 논에 있는 말씀도 좀 구하고 채집 제소하야 여러분들의 소도 채택하고 모아서 재운 차뇨함이 기재자언하니라. 그래서 찬집 제소하니 제소를 찬집했으니 재운 차뇨가 제목 거기를 차뇨라고 여기다 이름 붙인 것이 기재자언 그 뜻이 여기 있다. 기재자언 그 뜻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담 네 가지 과목, 큰 과목 가운데 마지막 제사는 석통문의 하리라. 석통문의 중에 인이 문장, 이 경문 경뜻을 해석하고 통하는 가운데 둘이니 초는해 제목하리라. 처음에는 제목을 해석한다 그랬어요. 금강자는 범은 발절라니, 발절라 그랬는데 이 원어는 바절라가 되겠습니다. 바절라. 그래서 이 바절라는 이 원어인데 이걸 바절라를 그 한자로 그 사람들이 음역하니까 발절라가 됐어요. 역사 소십지조 시차보해라. 역사가 저 금강 역사죠. 금강 역사가 잡은 바 방맹이가 이 보배다. 저 금강 역사가 들고 있는 그 방맹이가 이 금강으로 된 보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중 최강고로 명이 금강이니 금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고로 이르되 금강이라 하니 제석이 유지요 박복자 난견이라 그랬네요. 제석이 이걸 유지 소유했고 박복한 자는 난견 보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극견극리하니 극전극리하야 극히 견고하고 극히 날카로워서 유반야원하니 반야에다 비유했으니 무물 가 능괴지로되 이능 쇠계 만물 하나니라. 무물 가 능괴 어떤 물건도 가의 능이 부술 자가 없으되 만물을 능이 쇠괴 부시고 무너뜨리느니라. 이 금강의 특성입니다. 열반경에 운호되 열반경에 말하기를 비여 금강이 무능계자로되 금강을 아무도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으되 이능 세계 일체 재물이라 하고 그러나 능히 모든 물건을 쇠괴 무너뜨린다고 말했고 무차기 운호되 금강은 난괴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했고 운호되 또 말하되 능단이라고 능히 끊는다 했고 운 금강자는 무착 말이죠. 쇠내고라 하니 쇠내고니 금강이라는 것은 쇠 미세하고 또 내자 굳기 때문이니 쇠자는 지인고요 내자는 불과 괴고라 하니 이 무착의 말입니다. 쇠하다는 말은 왜 쇠하냐? 지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인, 지혜의 바탕이다. 이 금강의 체질이 지혜의 바탕이다. 또 내자는 굳단 말은 불가괴고야. 어떤 사물에도 괴하지 않는, 어떤 번에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무착이 말했으니 개이 견유 반야 치호고 이유 반야 용헌이라 모두가 견고한 편으로는 반야의 바탕에다가 비유했고 리 날카로운 편으로는 반야의 용에다가 비유했다. 이상 여기에서 지금 열반경에도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무착도 말했고 이런 여러 말씀들의 그 맥락은 결국은 견고한 반야의 채, 날카로운 반야의 용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고 여기서 쉬겠습니다.